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과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와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20절, 36절에서 40절, 46절, 47절, 요한복음 13장 18절, 17장 12절, 예레미야 2장 13절, 스가랴 9장 9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8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5장 36절. 1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표징 사역, 기이한 일들.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20절, 36절에서 3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특별히 표징의 맥락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 구절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깊이 있게 보여주는 구절들인데요. 이 구절들은 특히 표적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권능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합니다. 각 구절을 통해 이 관계의 중요한 측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17절,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사역의 연속성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고 선언하심으로써 두 분의 관계가 단순히 독립적이거나 분리된 것이 아님을 나타내시죠. 이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계시며 그분의 사역이 곧 하나님의 사역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선언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한 인간 행위가 아니라 신적 권위와 연결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보다 더 큰 일들,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겠죠? 그것을 보이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와 계시하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뜻과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시며 이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3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를 언급하시며 그것이 바로 자신이 행하는 일들임을 밝히십니다. 이 일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상 깊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었죠.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께서 위임하신 일이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37절로 3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증거 관계를 언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으며 그분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음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깊은 사랑과 연합 안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분의 사역은 아버지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신적 계시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성경의 권위 있는 역할. 자, 교과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46절, 4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단순한 문자나 기록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보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 성경이 곧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죠.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의 참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성경은 단지 윤리적 교훈이나 규칙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님 자신이 있으며 그분이야말로 성경이 가리키는 구원의 실체임을 강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권위 있는 말씀임을 인정하셨고 그 말씀의 핵심이 자신에게로 집중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구절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들의 모순을 지적하죠.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그분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성경이 단지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과 생명의 길을 제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어서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글을 통해 자신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예언자이자 율법의 저자이므로 그의 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얼마나 권위 있게 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과 율법이 모두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강조하시며 성경의 진리와 그 권위를 확인하십니다. 네 번째 47절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경, 특별히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믿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는 성경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의 계시와 일치하며 그분의 사역과 말씀이 성경의 성취임을 강조하십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죠.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보셨고 성경의 핵심이 자신을 증거하는 것임을 가르쳤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드러나며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자신에게로 집중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단순한 지식의 책이 아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참된 영생의 길을 발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17장 12절, 19장 24절, 28절, 36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예수님과 요한이 생각하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는지 또 성경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자신의 배신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죠. 이 일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임을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8절의 짝꿍은 시편 41편 9절입니다. 그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권위 있는 말씀임을 인정하신 겁니다. 이 구절은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였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보호하셨음을 말씀하시며 단 한 사람, 즉 가룟 유다만이 멸망의 길로 갔다고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이 예언서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말씀대로 역사가 전개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획으로 보셨고
그 계획이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말씀하셨죠. 세 번째, 19장 24절입니다. 누가 이것을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이 예수님 옷을 뽑은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19장 24절의 짝꿍은 시편 22편 1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중에 일어난 세부적인 상황조차도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데 포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단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며 그 권위가 확고함을 입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려주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신 것이죠. 19장 28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것도 성경의 예언이었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8절의 짝꿍은 써놓으셔요.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모든 일들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아셨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성경의 권위 있는 책임을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의 짝꿍은요. 출애굽기 12장 46절과 시편 34편 20절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성경이 예언을 이루기 위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예언서로서의 역사와 사건을 관통하는 권위를 가졌음을 증명하죠.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보셨고 그 성취가 자신의 사역과 생애에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요한 또한 이러한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성경의 권위와 신뢰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드러내는 도구이며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단순한 기록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성경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깊이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질문 볼게요. 다음의 신약과 구약의 구절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구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 구절을 다 찾아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23절과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요한복음에는요,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죠.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즉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침례 요한은 자신을 이사야 40장 3절에 언급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식별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침례 요한의 사명을 나타내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인물로 그를 소개하죠. 이사야 40장 3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예언으로 신약에서 이 예언이 침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며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은 시편 69편 9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는 나와 있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시편 69편 9절이죠. 읽어드릴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을 떠올립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고난을 묘사한 시로 여기에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은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난 열정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열정으로 행동했으며 이를 통해 그분이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7장 38절은 예레미야 2장 13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자신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시며 영적 생명의 공급원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웅덩이를 택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이 두 구절을 연결하면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급과 생명을 받는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19장 36절과 민수기 9장 12절인데요. 여러분 19장 36절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라 한다고 그랬고요. 그것이 민수기 9장 12절에 나오죠. 그 양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꺾지 말고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구약의 유월절 규례에 따라 뼈가 꺾이지 않는 것으로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아야 한다는 규례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는 것을 나타내죠.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며 그분의 죽음이 구속의 완성임을 증거합니다. 이 구절들은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인용하고 성취시키는지를 보여주며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권위 있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어져 왔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권위와 그 진리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확신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과 말씀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따르면 좋겠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두 번째인데요. 자, 요한복음의 다음 구절들은 메시아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밝히고 있는가? 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3절은 시편 118편 26절을 짝꿍인데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했죠. 그 내용이 시편 118편 26절에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했습니다. 이는 시편 118편 26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장면인데요. 시편 118편은 메시아를 맞이하는 기쁨의 노래로 이 예언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왕, 곧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은 스가랴 9장 9절과 짝꿍인데요. 12장 14절 15절에는요.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죠.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다 그랬고요.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즉 12장 14절 15절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이 장면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옵니다. 즉 스가랴서에서는 메시아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심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자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3장 18절 그리고 시편 41편 9절을 보면요. 자,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근데 뭐라 나왔냐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유다의 배반이었죠. 이게 시편 41편 9절에 나옵니다. 짝꿍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즉 이 구절은 다윗의 고통을 묘사하는 시로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이 예언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성취가 되었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신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은 스가랴 12장 10절과 13장 6절과 짝꿍인데요. 19장 37절 뭘까요? 요한복음 또 다시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처녀가 그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려 하리라. 근데 6절이 재밌는데요. 13장 6절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난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말하기를 난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십자가의 죽음, 옆구리 찔린 거 있잖아요. 이걸 묘사할 때 요한은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13장 6절도 인용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즉 이 예언은 메시아가 찔림을 받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애통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심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구약의 예언들을 충실히 성취하며 성경의 일관성과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증거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증거이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아래에서인데요. 자, 교과 질문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읽어보라. 여기에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어떤 역학 관계가 나타나는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은 어느 것인가? 다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을 잘 보여줍니다.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장면과 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선언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의 신성과 세상을 위한 구속자 역할을 나타내죠. 그러나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증언을 의심하며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반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과 진리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18절에서 자신의 증언이 참되며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설명하셨죠. 예수님은 또한 아버지와 함께 하시며 자신을 증언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강조하십니다. 이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무지와 오해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며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셨고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지적하셨죠.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거부의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구절은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질적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인데요.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27절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가 거부의 근본 원인이었던 것이죠.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참된 빛과 구원의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거부한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적 교만과 무지로 인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8과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꼭 읽어주시고 교과에 나와 있는 성경절 다 찾아서 답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요. 생명의 근원 제9과 생명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교과 토해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늘이 내려왔음에도 그것을 보지 않고 거절한 저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마음 문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려 계십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둡고 무지한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밝히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없는 세상과 성경에서 멀리 떠난 교회들 가운데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알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과 계획을 알고 있기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늦게 깨닫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간직하며 실천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주께서 주신 길을 걷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오는 가르침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래에서와 우리의 삶 속에 뿌리내린 나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을 인도하시고 위를 바라보며 바르게 행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